네, 그러면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내용이라는 말씀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름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의자도 하나 샀어요. 네, 높은 거 살려고 샀는데 별로 안 높네요. 그래도 네. 오늘 말씀은 구원의 내용이라는 말씀인데 잠깐 오늘은 특별히 필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따로 준비했으니까는요. 나중에 좀 빨리 넘어가서 필기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 그냥 봐주세요. 네. 먼저 구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아마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한번 구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는 첫 번째 뜻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보통 경찰관, 소방관 이런 분들을 아니면 우리가 위험한 사람들 도와줄 때 그때 말하는 구원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견뎌내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부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구원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구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거 문제인데 과거 문제를 해결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구절 중에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허물과 죄. 그리고 모든 죄가 해결받음, 불순종한 모든 허물이 해결받음,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자였다가 다시 살아남. 네, 어렵죠. 그런데 잠깐만 죄라는 것을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게 가장 뭐냐면은 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죄라는 게 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죄라는 것을 잠깐 보면은 첫 번째 죄는 범죄라는 죄예요. 범죄라는 죄는 우리가 그러니까 법을 어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둑질하거나 사람을 해치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하는 행위. 그래서 경찰이 잡아가죠. 그래서 법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죠. 그 다음에 죄는 그래서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이라는 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죄는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사실 범죄라는 뜻보다는 뒤에 나와 있는 앞에서 말한 우리가 본 죄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끊으신 죄를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잠깐을 말씀드리면요. 여기 앞에 있는 혜성이나 성인은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죠. 네. 그러면은 죄는 없을까요? 네. 죄는 없을까요? 방금 태어난 아이도 죄는 있어요.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죠. 방금 엄마 아빠 속에 태어난 아이가 도둑질을 하거나 물건을 훔치진 않았어요. 그런데 죄는 있어요. 뭐냐면은 원죄. 아담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죄를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죄가 해결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아세요? 그 죄가. 네. 저도 그 죄가 얼마나 고마운지를 잘 모르는데
한 가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은요, 죽으면은 하늘에 가면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만나러 온대요.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니면 내 친구들, 내 선생님, 아니면은 우리 목사님, 다 온대요. 다 오면은 엄청나게 큰 화면을 한 우리 교회만한 스크린에다가 나의 일생을 보여준대요, 거기서. 근데 내가 잘한 건 안 보여준대요. 내가 지은 죄만 보여준대요. 근데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위로서 하는 죄만, 범죄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서 혹은 머릿속에서 한 것도 죄래요.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아니면은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죄를 안 지은 적이 있나요? 네.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도 그렇거든요. 지난 한 주간을 보면은 선생님이 실제로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죄가 많았어요. 네. 시기하고 욕심내기도 하고 혼내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인데,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인데, 사랑하는 내 동생이고, 사랑하는 내 언니 오빠 누나인데, 네, 탓하죠. 치킨은 통닭을 먹는데 내보다 다리를 하나 더 먹었어.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화나죠. 아이씨 우리 언니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안 드나요? 네. 네. 내가 사랑하는 엄마인데 아침에 일어나라 해가지고 학교 가서 일어나 하면은 일어나기 싫어요. 짜증나가지고 우리 엄마 없어지면 좋겠어. 그런 마음 안 드나요? 아침에 일요일에 일어나서 교회 오는데 일요일도 못 쉬고 교회 와. 짜증나. 그런 생각 안 드나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내 친구가 예쁜 옷을 입었어. 저건 내가 가지고 싶은데, 쟤는 별론데, 몸이 별론데, 내가 입어야 더 예쁠 것 같은데, 욕심나기도 하고, 그러죠? 때로는, 저 오빠 잘생겼네? 저 오빠랑 뽀뽀 한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안 드나요? 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마 여기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 마음의 죄를. 아나요? 알면 안 되는데. 네,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 계시는 아니면 선생님들, 아니면 집사님들은 그걸 더 많이 느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지? 라고 하는 죄들이 많이 떠오를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 그걸 다 보여준대요. 네. 내 머릿속에 있었던 죄들, 내 마음속에 있었던 걸, 그것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우리 부모들, 우리 친구들, 내가 아는 사람, 나를 모르는 사람 다 보여준대요. 네,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죽고 싶지 않죠? 네. 만약에 선생님은 그래요. 만약에 선생님이 그걸 지난 평생이 아니라 지난 일주일 동안에 선생님이 했던 생각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겠다. 나와가지고 지금부터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 다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차라리 5층에서 뛰어내릴 거예요. 네, 안 그런가요? 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고등학교 1학년 오빠가 학생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내가 훔쳤어요. 편의점에서 담배를 내가. 그래가지고 경찰에 잡혀갔어요. 경찰에 잡혀가서 조사를 받고 네,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을 했을까요? 네. 내가 이거 훔쳤다는 걸 우리 엄마 아빠가 알면 어떡하지? 내가 도둑질한 걸 내 친구가, 우리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소문나면 어떡하지? 내가 지은 죄를 저 사람들이 다 알면 어떡하지? 난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죽어버려야지.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무서워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자, 지금부터 정유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같이 봅시다. 라고 해서 스크린을 다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하얀 화면만 나와요.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잘못을 했든 마음속에 어떤 잘못과 남한테는 말하지 못하는 나의 가장 나쁜 모습들이 있든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다 없어져요. 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네, 좋은가요? 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들, 잘못들은 다 해결이 그렇게 받아요. 그리고 다음에 넘어가면요. 두 번째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심이에요. 과거라는 문제가 있지만 또 현재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문제를 잠깐 보면요. 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네. 용쌤 다음 화면 좀 넘겨주세요. 네. 여기서 보면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아도 되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에게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아도 되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벗어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서 해방되었음이라고 하는데, 세상 풍조라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냐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의 것들이에요. 내 생각엔 아닌데 세상은 그래요. 내 마음상으로는 그게 아니고 틀린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그게 맞다고 해요.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은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탄이죠. 사탄과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줘요.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서 해방되었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불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적인 것도 있는데 또 다른 게 뭐냐면은 나는 할 수 없다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내 상황, 내 환경 혹은 내 능력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잠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walking by faith and not by sight has really helped me get through my entire life. And my parents believe that too. I mean, they said, you were born like this for a reason, on purpose, for a purpose, not by mistake. And I know for a fact that being born without legs was absolutely not a mistake. Totally on purpose. 100% for a purpose. And in no way a mistake. My inspiration and motivation behind everything I do is that I know I was made, I was created to do this. I didn't even want to be a speaker. Speaking was definitely something that was chosen for me, something I was just made to do. I thought that it would just be my retirement plan. I didn't think I would be speaking right now. And God had other plans for me. The fact that I was born without legs and I never thought it was impossible to be an acrobat or an aerialist or power tumbler or play softball or basketball or volleyball, all against able-bodied athletes. My favorite verse, which actually is what the title of my book was derived from, where the inspiration for my book came from, is Mark 9:23. Everything is possible to the one who believes. I don't do what I do for myself. I do what I do because it's my destiny. It's how God is using me to reach people, to touch people. It's way bigger than me.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루마니아 태생 분이세요. 그래서 루마니아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심장이 우리는 왼쪽에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못 산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얘를 버렸어요. 고아원에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루마니아는 옛날에 루마니아는 조금 그런 나라였어요. 좀 몸에 장애가 있으면은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는 그냥 버려요.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버렸어요. 고아원에 보냈는데 이 아이가 그 입양이 됐어요. 거기서 얘가 이제는 두 다리도 없고 죽을 거라고 하는데 입양이 됐거든요. 그래서 입양이 돼가지고 근데 그 복음 가진 부모님한테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다 시도했어요. 네, 아까 영상을 봤지만은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체조를 했어요. 체조해서 주 챔피언이 됐어요. 주면은 우리나라 치면 경상남도에서 체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1등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두 다리로 달리지만 자기는 두 다리가 없으니까는 팔로 뛰고 팔로 점프하고 네. 그래서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공중고개사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고 그리고 유명한 강연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몸을 준 거는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그런 게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독특함을 가지고 일한대요. 그게 장애가 아니래요. 자기한테는 이게 장애가 아니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래요. 단지 네가 가진 그 독특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다른 게 아니에요. 포기를 해요. 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요 오늘을 포기하고 내일을 포기해요. 사실은요 지난주 말씀 중에서 보면요 지난주 주일 예배 말씀해 보면은요 성전 문전 앞에 앉은 안전뱅이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는 자기의 몸에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의 삶을 포기한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내가 다리가 없어도 공부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공부하는 건 지장 없잖아요. 아까 보셨듯이 두 팔과 머리와 눈은 괜찮아요. 공부하는데 문제 없어요. 근데 포기를 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면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그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있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잠깐 그 찬양 좀 꺼주세요. 네. 미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하심이라. 네, 다음으로 잠깐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으면요 우리는 이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뭔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아까 그 젠 브레이크라는 사람이 만약에 나는 다리가 없어, 나는 엄마 아빠가 없어, 나는 몸이 불편해, 아무것도 안 해야지 라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포기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포기를 해버려요. 그죠? 선생님도 그랬거든요. 나는 다리가 불편해서 학교를 못 가, 공부를 안 해야지, 놀아야지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고 복음을 듣고 나니까요 뭔가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오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게 되고 뭔가 미래를 꿈꾸게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는다는 건요 우리의 과거의 죄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할 수 없다고 하는 오늘
나는 오늘 아무것도 못해, 공부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라는 그 오늘, 그리고 우리의 미래, 난 아무 희망도 없어, 아무것도 될 수 없어라고 하는 그거까지 다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엄청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래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좋아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게 뭘까요? 선생님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우리는 여기가 만약에 밤이라서 깜깜하고 어둡잖아요. 그러면은 불을 켜야 돼요. 그죠? 그러면 가서 전기 스위치를 눌러요. 그럼 불이 켜져요. 그러면은 우리는 전기 스위치를 켜는 것만으로 불이 밝힐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것만 필요할까요? 전기를 켜려면은 전기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요? 네, 수력 발전, 댐에서 만들기도 하고,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그런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화력 발전이면은 뭐가 필요해요? 석유나 석탄 같은 게 필요하죠. 그럼 그걸 캐야 돼요. 그죠? 그럼 그걸 또 어떻게 해요? 날라야 돼요. 배로 나르든가, 차로 나르든가, 날라야 돼요. 운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전기를 생산하면 끝인가요? 아니죠. 전선을 깔아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러면 전신주를 세워야 돼요. 그러면 전기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이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를 지어야 돼요. 짓고, 그러면 그것만 끝인가요? 전구가 있어야 돼요. 그죠? 전구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스위치를 누르는 한 개만 하면은 불이 밝혀지는데, 사실은 스위치를 눌러서 불이 밝히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전기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받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지난 주간이 무슨 주간이었죠? 부활주일이었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우리가 모르는 그때, 우리가 예수님 모르는 그때,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자라셨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고, 시험을 당하셨고, 그리고 오병이어,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모든 기적을 행하셨고,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다 끝냈다. 이제 너희는 전기 스위치만 켜면 된다. 네. 믿음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 그걸 우리가 믿음만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은, 네, 구원을 받아요. 근데, 전기 스위치를, 아무리 전기를 여기 아주 예쁜 등을 달아놓고, 전기가 아주 많아도, 우리가 스위치를 안 켜면은요, 불은 안 들어와요. 그게 아주 작은 행위인데, 아주 작은 건데, 우리가 전기 스위치를 안 누르면은,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그래서 못 받아요. 전기 스위치 누르는 거 별거 아닌데 그거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죠? 네, 예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우리는 전기 스위치만 누르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을 고백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번 주에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있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다들 고민이 있을 거고, 아마 어린 성영이나 혜성이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말 못하는 고민이 있을 거고, 친구한테 마음에 안 드는, 내 짝이 마음에 안 드는데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뭐가 먹고 싶은데 우리 엄마는 그걸 안 해주지, 안 사주지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은 내 문제가 뭔지를 한번 보는 시간,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래요. 그리고 다음에는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공부, 독서, 운동 항상 하시는 말이죠. 네. 나는 구원을 받았으면 나는 오늘 뭔가를 해야 돼요. 나는 이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뭔가를 거창하게 하려고는 하지 마요. 나는 오늘부터 하루에 2시간씩 공부를 해야지. 나는 오늘부터 책을 50장씩 100장씩 읽어야지. 나는 오늘부터 줄넘기를 500개씩 해야지 라고 하지 마세요. 못해요. 그죠? 안 돼요. 한 개씩만 하세요. 한 개씩만.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발굽혀펴기 한 번만 해야지. 나는 오늘 책 한 줄만 읽어야지. 나는 오늘 수학 문제 하나만 풀어야지. 한 개만 하세요. 한 개만. 네. 한 개만 하세요. 내가 어떤 부담스러운 큰 목표를 가지면요, 우리는 시작을 못해요. 겁이 나요. 힘든데 어떻게 500개를 줄넘기를 하지? 책 100페이지 미쳤다. 내가 100페이지 읽는다고 하다니. 그래요? 안 돼요. 한 페이지만 하세요. 한 줄만 읽으세요. 그러면은 2줄 읽을 수 있고, 네, 한 페이지, 2페이지, 10장 읽을 수 있어요. 작은 목표를 세워서 오늘 하세요. 그리고 나는 미래에 무엇을 살릴 것인가를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미래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아까 젠 브레이크라는 그분 영상을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봤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가 있어요. 저 사람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해냈구나. 감동이 있어요. 내가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내가 그걸 해낼 때 우리는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젠 브레이크가 처음으로 야구했을 때요. 네. 그때 젠 브레이크가 한 말이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난생 처음 소프트볼 공을 치고 1, 2루 뛰어가는 순간 난 달렸다. 베이스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세이프. 내 목표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로부터 눈을 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그걸 찾고. 하나님의 목표에서 눈을 떼면요, 우리는 상황이 보여요. 환경이 보여요. 내가 보여요. 난 다리가 없지. 못 뛴다. 팔이 아프네. 못 뛴다. 나는 못 뛴다. 나는 심장이 아프다. 나는 못 뛴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젠 브레이크는 그걸 본 게 아니라 앞에 있는 1루 베이스만 봤대요. 그것만 보고 뛰었대요. 여러분들이 있는 목표, 네, 그것만 보고 뛰세요. 넘어져도 돼요. 실패해도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는 그 말을 좋아해요. 대부분 붙잡기도 하고.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궁핍해보고 부해보고 가난해보고 힘들어보고 아파보고 울어보고 하니까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요. 우리는 젠 브레이크를 보면서 그냥 잘한다. 와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죠? 두 팔로 뛰는 게 얼마나 쉬운 일 아니잖아요. 다리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숨을 얼마나 못 쉬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본 걸 시선을 느낄 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근데 그걸 다 넘어선 거예요. 우리는 요셉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요. 그런데 요셉 같은 사람이 되려면요, 나는 노예가 돼야 되고 감옥에도 가야 돼요. 엄마 아빠가 없는 곳에서. 나는 다윗이 되고 싶다고 해요. 그러면 나는 왕이 된 다윗이 아니라 양치기로 아무 쓸모없는 일을 해야 되고, 나는 누군가에게 목숨 위협받으며 도망을 다녀야 돼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렘넌트예요. 그죠? 렘넌트라는 말은 참 아픈 말이에요. 슬픈 말이에요. 왜냐면은 아무것도 없대요. 꽃도 없고 잎도 없고 가지도 없고 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들어야 돼요. 힘들 거예요. 좋은 말 하시고 싶은데, 희망만을 주고 싶은데 힘들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될 거고, 때로는 아프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세요. 넘어지면은 넘어지세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지 마세요. 실패를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실패를 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야지 하면은 절대로 못 달려요. 아까 젠 브레이커가 나는 덤블링 할 때 넘어지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했다면은 아마 덤블링을 못했을 거예요. 넘어졌으니까, 넘어지는 게 두려우지 않으니까, 실패하는 게 겁나지 않으니까 할 수 있어요. 왜냐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건 기억하세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구원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할 거, 그리고 나의 미래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구원을 확정하신 주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구원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해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참된 가치를 알고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와 교사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